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의 목사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말 1년 동안 함께 온 시간의 마지막, 물론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안 주셨다가 또 이 시간에 찾아뵐 텐데요. 예, 일단 그래도 어쨌든 1년 동안 한 것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적용할 차례인데요. 관찰, 해석, 적용 중에서 오늘 적용 마지막 순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적용의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왜 꼭 3개냐, 해석도 3대 원칙이 있었고,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할 사항들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데 너무 많은 걸 생각하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한 3개까지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해석할 때도 한 3가지 정도, 적용할 때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처음에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매일 한 장이라든지, 매일 한 장을 이렇게 관찰, 해석, 적용 방식으로 읽기는 어렵겠지만 또 일주일에 한 장을 나눠 읽으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 처음에는요, 의도적으로 이 방법들을 조금 사용해 보려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읽으면서 관찰의 3가지 방법 하나하나 해보고 해석의 3가지 원칙 생각하면서 또 내용 파악하고 의미 파악하고 또 의미 파악할 때는 다양한 내용 중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이제 주제, 중심 메시지를 찾고 또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가지 붙이기를 하고 이러면서 의미를 확장하고 이렇게 발견한 의미가 이제 당시의 의미, 그 당시의 의미를 또 보편적 의미로 바꾸고 그리고 지금의 의미로 나눠서 살펴보고 이런 걸 한 단계 한 단계 해보는 거죠. 조금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이게 마치 컴퓨터 타자 연습하고 비슷합니다. 타자 연습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손가락을 올려놓고 미음, 니은, 이응, 리을 하나하나 치는데 그냥 미음, 니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미음은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리을은 검지손가락으로 정해진 손가락으로 정해진 버튼을 하나하나 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자판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판 연습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게 처음엔 답답해요. 그냥 하던 대로 독수리 타법으로 우리 2손가락만 가지고 치는 게 처음에는 훨씬 빨라요. 훨씬 편하고. 그래도 의도적으로 좀 답답해도 누르라고 하는 손가락에 맞춰서 눌러보는 거예요. 버벅거리면서도. 제가 장담하는데요. 처음 이렇게 자판 연습 충실히 한 사람일수록 타이핑 속도가 빠릅니다. 금방 빨라집니다. 독수리 타법의 속도를요 금방 따라잡아요. 이 자판 연습을 좀 답답하더라도 하면.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냐. 그냥 쭉쭉 읽어나가면서 적당히 좋은 참고서적이나 설교 들으면서 내용하고 의미 파악하면 내가 스스로 일일이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효율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훨씬 빠릅니다. 그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벅버벅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하나하나 스스로 강조점 찾기 해보고 하나님 찾기 해보고 문단도 나눠보고 이러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해 갈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성경 지식이 많아진다거나 성경을 읽는 분량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거보다도요. 이렇게 해서 직접 발견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는요. 정말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움직이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해석해 놓은 다른 책을 보거나 설교를 듣는 것을 저희가 그냥 성경을 내가 직접 연구하지 않고 그냥 책을 볼 때랑 성경을 직접 어쨌든 내가 어색하고 어설프더라도 연구해 가면서 책을 보거나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도 저희는 대충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야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이해를 다 못한 건데 우리는 다 알아듣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잠깐 이제 마지막 날인데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훈련을 사실 신학생 때 받았어요. 신학생 때 이렇게 관찰, 해석, 적용 요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장씩 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한 주에 한 장씩 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답답해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한 주에 한 장씩 보면 성경을 언제 다 볼 거냐. 도대체 그냥 주석 보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 막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한 주에 그렇게 한 장 한 주 동안 정말 집중해서 해봐야 솔직히 별로 대단한 해석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쭉 한 번에 읽는 거랑 별로 그렇게 큰 차이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버벅버벅한 거죠. 그런데도요. 계속했어요. 제가 이 귀납적 읽기 이 방법을 신학대학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9년, 내년이면 10년째 하는데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이제는요. 제가 어려운 주석을 읽어도 전에 이해 안 되던 내용들이 훨씬 더 잘 이해되는 걸 느껴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예, 적용의 3원칙 하려다가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요. 예, 해석의 3원칙 기억나십니까? 문맥 중심, 본문 중심, 하나님 중심 해석. 적용의 3원칙은요. 본문 중심 적용, 나에게 적용, 구체적 적용 이렇게 대충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본문 중심 적용은요. 해석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본문의 주제, 중심 내용 저희가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해석했으면 이제 그렇게 해석해낸 중심 내용을 적용해야죠. 적용하려고 그 중심 내용을, 중심 메시지를 찾은 거지 중심 메시지는 기껏 찾아놓고 막상 적용은 그걸 안 하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열심히 읽어서 이 부분의 중심 메시지는 이거다라고 했는데 적용은 막상 다른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는 거죠. 적용을 하기 위해. 그리고 또 내가 마음에 이걸 정말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야겠고 내 환경하고도 또 이렇게 뭔가 맥이 닿아 있는 말씀이어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이것이라면 그게 내가 감동이 되든 안 되든 또는 내 상황과 맞든 안 맞든 일단은 내가 이 본문의 메시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물론 이 본문의 중심 주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적용한다는 게 나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큐티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식인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 큐티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속에서 매일 성경 읽기 훈련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식이기도 해요. 큐티는. 왜냐하면 매일 이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를 다 밟아가면서 이 중심 메시지를 찾아서 그것을 적용하고 이게 매일 한 장씩 나가기에는 사실 조금 벅찹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신학생 때 한 주에 한 장씩 했거든요. 그런데 이 큐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중심 메시지를 다 찾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 것, 비록 주변부에 있는 내용이더라도 그걸 먼저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용해서 내 삶이 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좋은 경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그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본문의 중심 주제에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본문 중심 적용을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라면 두 번째 원칙은 나에게 적용입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죠. 나에게 적용. 반대말은 뭘까요? 남에게 적용이죠. 예,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건 남에게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만약에 디모데전서 3장을 연구를 한 거예요. 막 자세히 읽고 해석했어요. 교회의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쭉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감독이어야 된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는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자 만드시는 그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리더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가정과 일상에 충실한 자 뭐 이런 걸 읽고 이제 적용할 때 우리 교회 김 장로님은 내가 보기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박 장로님은 좀 나은 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거는 남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적용이 아닙니다. 또는 뭐 나는 청년인데 나하고는 상관없이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청년인데 장로님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커서 이런 장로가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적용이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이 비록 교회 감독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럼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요즘에 교회 일 때문에 혹시 가정에 소홀한 점이 있진 않았는지 또 자녀로서 형제로서 하나님의 덕을 비추는 덕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살피고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 개인에게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 나에게 적용.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원칙은요. 구체적 적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건데요. 앞에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이야기 좀 더 해본다면 내가 혹시 가정에 소홀한 건 없었나? 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나? 뭐 그런가? 아닌 것 같아. 잘해야겠어.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구체적 적용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냥 잘해야겠어. 하나님의 덕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잘해보자. 이 말은요. 아무런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데 걸린 시간만큼요. 이번에는 이 적용을 할 때는 나와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환경들을 관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어요. 거의 관찰과 해석에 걸린 시간만큼 적용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 또 내가 무슨 일이 있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신앙인으로서 혹시 가정생활에 혹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서 내가 나름대로 청년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이런 거 하다가 일상 속에서 이런 부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또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물론 사실 모든 본문이 이렇게 구체적 적용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본문은요 사실은 내 삶에서 이런 걸 해야겠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적용일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필요하구나라고 깨닫고 믿는 것이 적용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구체적 적용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런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우리가 대충 적용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큐티를 할 때도 그렇고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해놓고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본문이 있다면 그냥 내가 이제 이것을 믿어야겠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겠다. 이것에서 멈추지 말고 요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이 혹시 있는지 또 내가 요즘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건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구나 이때 또는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점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이 없는 성경 읽기는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삶이 그것은 꼭 행함에 있어서의 변화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믿음에 있어서의 변화죠.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적용하기 위한 것이 성경 읽기지 적용이 빠진다거나 혹은 적용이 그냥 추상적인 선에서 머무른다면 우리의 성경 읽기는 자칫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독이 되냐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게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세리와 죄인들보다 성경을 잘 아는데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은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책망을 받았다는 점 우리 꼭 기억. 성경을 읽기는 읽고 이걸 많이 연구했는데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 내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읽은 그 내용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는 데 쓰이는 거죠. 우리 그런 일 없도록 꼭 성경을 읽었다면 반드시 적용하는 훈련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마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읽는데요. 작년이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였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성당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됐는데요. 마르틴 루터 이전에 1517년 이전에는 그럼 왜 종교개혁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만합니다. 사실 카톨릭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중세 시대에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11세기 10세기의 십자군 전쟁에서 거의 어떤 종교가 가진 타락의 끝을 보여줬어요. 이미 11세기에 있었던 그 마지막 십자군 전쟁들은요. 막 기독교인들끼리 막 싸우면서 막 콘스탄티노플을 자기들이 기독교 도시를 점령해 놓고 거기서 약탈하고 막 방화하고 강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왜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500년 가까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 혹시 가져보시지 않았나요? 사실은 있었어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개혁해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뭐 발도파라든지 12세기에 또 13세기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라든지 또 위클리프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롤라드들이 또 14세기, 15세기에도 계속해서 활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랄까요, 종교개혁 비슷한 것들을 이끌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 종교개혁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냐면 다 이제 실패했어요. 대부분 화형당했고요. 뭐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죽을 때는 잘 죽었지만 죽고 난 다음에 시체를 꺼내서 부관 참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1517년에 루터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직전까지만 해도 실패했던 15세기까지 실패했던 일이 16세기 초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 2000년으로 넘어올 때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지난 1000년간 최고의 발명품 1위 그리고 지난 1000년간 최고의 인물 2위에 등장하는 사람이 요 지점에 등장합니다. 1450년쯤에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딱 한 60년 전쯤에 누가 등장하냐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발명됩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서 뭘 만들었을까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성경이었어요. 그러면 이 전까지는 성경을 만드는데요. 직접 손으로 쓰는 거예요. 성경 한 권 만드는데 뭐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성경을 한 권을 만드는다는 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 비싸고요. 이 성경 일반인들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와 함께 성경을 말 그대로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의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고칠 수 있을까요? 몇몇 목사님들의 몇몇 목회자들의 어떤 이게 바뀔 것 같았으면요. 사실 이미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들 성경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